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상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더운 여름 속에서, 날씨 속에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의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의 삶인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한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좀 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해가고 또 발전해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어진다,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젊은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있지만 그러나 나이를 드신 사람들에게는,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는 경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경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기 100배 여러분 뛰어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러한 것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어지는데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 경험 속에서 당장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당장 내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내 앞에 산적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갖고 또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훗날 되어서 왜 나에게 그것이 있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점검해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에 힘듦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된 삶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현재는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살아간 우리는 나중에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처음 성경에서 등장한 데는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 19절 이하에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 출생하는 장면 속에서 에서는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뱃속에 정말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두 태가 움직이는데 서로 싸움을 하고 또 돌아가서는 서로 일찍 나가려고 경쟁을 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을 제치고 엄마 뱃속에서 먼저 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형부터 나가면 어떻게 하고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출생부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러한 잉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 나오는 이가 있으면 나중 나오는 이가 있고 나중 나오는 이가 있으면 먼저 나온 이가 있습니다. 두 분이 한꺼번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에서가 형이 되어졌고 야곱이 동생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야곱보다는 에서를 먼저 세상에 보내셨고 이후에 바로 야곱을 세상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얄궂은 인생의 두 사람이 결국은 펼쳐가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얄궂은 삶이었습니까?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몇 초 사이에 인생이 형과 동생의 갈림길이 있었는데 그 형은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장남이니까 나는 그냥 장남이다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맏아들이야. 나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첫째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 나는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가 정말로 사냥하고 온 형에게 이제 팥죽을 끓여서 줌으로 인해서 장자의 꼴을 넘기게 되어지는 사건을 시작으로 두 형제 간에 여러분 싸움이 시작되어졌고 또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사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에게 여러분 음식을 가져다 주고 축복해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게 죽으니까 야곱에게 이 에서에게 음식을 가져다가 나로 너에게 복을 빌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야곱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그만 이제 야곱에게 변장수를 시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가슴에다 털을 붙이고 팔 있는 데다 털을 붙이고 양털을 붙이고 이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가져다가 식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그만 여러분 눈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만 음식을 드시고 이삭이 먹고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형제의 갈등은 더 극하게 달게 되어졌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야곱은 그곳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외삼촌이 있는 하란을 통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정 속에서 라반의 가정에 가서 야곱이가 생활을 하고 또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자녀를 생산하는 그 장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 야곱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돌아올 때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외삼촌에게 속임을 받고 여러분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를 들여보내고 또 나아가서는 그러면서 아기를 낳고 하면서 서로가 정말로 자기의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이 나오게 되고 베냐민이 출생하게 되어지죠. 이런 전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의 인생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또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부적절한 행위를 통해서 외삼촌의 쫓김을 당하게 되어졌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잘 지내게 하셨고 형을 만나러 갈 때도 여러분 재산을 모든 것은 앞에다 다 보내고 나중에 자기가 뒤에서 맨 끝에서 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은 이 수많은 위로, 어려움, 고통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기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늘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비극이 또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넘겨버리는 것이죠. 아들을 잊어버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죽었다고 하니 야곱에게는 얼마나 힘든 고통의 인생이었습니까? 근데 또 베냐민까지 잊어버릴 만한 환경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도 베냐민을 또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떠나서는 요셉이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또 다른 전개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에 야곱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향하던 그의 인생의 모든 결정판이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나이가 133세였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인생이 몇 해나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나는 몇 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의 삶보다 더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생활 이제 마지막으로 147세에 이제 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 인생의 스토리에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장면은 히브리 기자는 이 장면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임종하기 직전에 있었던 유언 같은 마지막을 이제 보내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야곱이 죽을 때에 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이 야곱의 이 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꼽아서 이야기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마지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의 마지막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 인생 살다가 그냥 가니까 그냥 좋다라고 하고 가기 싫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을 어떻게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종합을 할 수 있는 요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147세까지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느냐? 아니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애굽에 머물러 있으니 고센 땅에 있으니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난의 때에, 즐거울 때에, 힘들 때에, 또한 소망이 있을 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신 적이 없는데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그에게 성취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장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우리가 48장에 있는 말씀, 49장, 48장의 말씀이 뭐냐면 요셉의 아들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의 형제들, 지금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복을 빌어주고 이제 임종을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분이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4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야곱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을 때에,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누구든지 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좀 늦춰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시간을 늦춰달라고, 정지시켜달라고 이야기해도 시간은 뭐예요?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 세상에 뭐 없는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다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죽을 때에 그냥 죽지 아니하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다 축복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강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의 형제들 전체를 놓고 기도해 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꼽아가지고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자기의 몸을 가누르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 누워서 있어야 하는 그러한 건강에 악화가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8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절 보면 이르의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병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은 것도 들은 거지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가 되어졌고 또한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 에브람과 함께 이르니 야곱이 보아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야곱에 있어서 엄청 귀한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의 형제들은 전부 다가 나가서 양을 치고 여러분 정말 들의 일을 하고 바깥 일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입고 야곱이 옆에서 끼고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생각하기를 할 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 새끼는 뭔데 저렇게 귀하게 아버지가 품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입지 못하는 옷, 자기들이 입지 못하는 신, 아버지의 사랑,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극하게 들어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저놈의 자식 내가 손을 봐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형제들 마음속에 가득해 있었다라고 하는. 게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갔다가 보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되어진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요. 다 귀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특별히 라헬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사랑을 하고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제일 마음에 품었던 여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요셉을 향한 사랑은 까지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 흉년을 이기게 되어진 사건도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운 고난의 때에, 힘들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자기가 힘을 얻고 자신이 어떠한 가정에 있어졌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셉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야곱은 누구에 대한 애정이 많았느냐 하면 이 요셉에 대한 애정이 엄청 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낳은 아들까지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청 귀하고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왔다고 하는 말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을 만큼 어려운 가누기 힘든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장 3절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센 땅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세들이 바로의 억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현재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야곱은 무엇을 가지고 살았냐면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인생의 고달픔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꿈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이 야곱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하여 전네들은 그 신앙의 유산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꿈을 안고 야곱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우리 절망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이 가리워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게 또 강건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천사와 씨름도 하고 힘듦을 이겨내고 전진했듯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또한 그의 자식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에브라임에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48장 5절 이하의 말씀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자기의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 후에 내 수상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은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43절 말씀,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로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매 이스라엘 우수를 치자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춰 맡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야곱이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형인데도 불구하고 형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야곱은 누구에게 오른손을 얹었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좌수로는 므낫세에게 향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요셉이 말하기를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므낫세인데 왜 므낫세에게 손을 안 얹으시고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으십니까? 동생이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에게 이 왼쪽 손을 얹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나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야곱도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이 이어져 내려가게끔 여러분 정말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어려움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이러한 이 아들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기를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후손들에게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계승, 신앙의 씨앗,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전해지면서 믿음의 계승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취와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읽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 손목에다가도 성경을 막 율법을 새겨서 정말로 걸어가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율법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계승 아니겠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니네들은 어떻게든지 나는 훌륭하게 잘 돼야 되고 잘 복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이 있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누렸던 믿음, 자기가 누렸던 축복,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도 너희 후손들도 다 누리기를 원한다. 더 왕성하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에 쏟아놓는 축복, 쏟아놓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을 다시 한번 감동시키고 떠나서는 기쁜 생각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야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21절 야곱은 나이가 들어 죽을 때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지막에 아주 그냥 진액을 빼놓는 그러한 경배의 삶을 야곱은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져야 되는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나이가 147세인데 그 147세가 되고 몸은 기력은 쇠하여지고
어려운 앉아있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의지하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팡이를 의지하여. 지팡이를 위에를 탑을 잡고 의지해서 힘을 다해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의지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가. 야곱은 기력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에는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기력을 다 쏟아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았다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할 때만 뭐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또 하나서는 병들고 고달플 때에도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기력을 다해서 진액을 다 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매일 누워만 있던 야곱, 힘들어서 병들어서 누워있던 야곱, 그러나 그는 무엇을 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늙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자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전진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마지막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서 그의 야곱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것으로 야곱의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야곱의 인생은요, 창세기에 그 많은 장이에요. 우리가 보는 대로 성경에 아브라함도 있지만 이삭은 비교적 짧습니다. 근데 야곱의 장은 길어.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창세기 25장에 나왔던 야곱의 이야기가 결국은 중간에 요셉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삭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러나 25장에 출발했던 야곱의 이야기가 몇 장까지 나옵니까? 49장까지 나옵니다. 이 엄청난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했던 일들,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힘듦이 있어도 한 가지 사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의 시에 대한 기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약속의 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말고,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고 신앙의 전진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